할렐루야. 월요산 18일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이전보다 더 귀할 것이고 주실 은혜가 더 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와 남교회, 북교회, 동탄성전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가장 큰 박수로 영광 올리며 나아갑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니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뜨거운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혜 봄의 비로소 나를 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젖게 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우리 모든 살아있어 일어나셔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나를 부르신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케 하시는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을 다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만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나 또한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한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 말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가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오직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남교회 목회 북한교회 같은 내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첫 시간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요 영원하신 사랑이요 무제한적인 사랑이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줄 믿사오니 그 사랑 안에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많은데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그 어려운 문제와 그 역경을 능히 넘어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의 것을 보고 땅의 문제만 가지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고 하나님 모른다 하고 살았던 이 죄와 허물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그 하나님 안에 늘 거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응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면하지 마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가 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국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실망 주는 정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백성을 섬기는 마음 가지고 이 나라의 국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정을 이끌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국민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상공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경제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이 땅의 백성들 함께 하시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안녕된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생하는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존중의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돕고 함께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사 분열과 다툼과 나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화합과 하나됨의 역사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아버지 모든 분야의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곳곳마다 교회를 통하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려운 때에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미암아 저들의 삶을 아버지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감리교회를 세워주셔서 6,700교회와 더불어 아버지 만여 명의 아버지 목사님들이 섬기는 아버지 감리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주의 주신 복음의 사명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세상에 소망되는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와 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설과 사회부들이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이 되시고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만을 증거하는 교회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의 제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구별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제단에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쓰임받는 귀한 광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 받게 하시고 저희 아픈 마음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이 제단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기관과 부서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관과 부서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모이게 힘쓰는 기관과 부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수입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여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내는 광림의 제단의 모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단에 많은 아버지 선교주 주심에 감사합니다. 국내외 선교지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키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라고 했사오니 넉넉히 감당하는 국내외 선교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군선교와 경찰선교와 학원선교와 병원선교와 그 밖에 특수선교들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국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해외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해함이나 상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해외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건축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의 가정마다 지켜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 완공되어 준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며 기도로 돕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을 아버지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가정의 형편의 어려움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더불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복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며 의인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인도한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어디로 가든지 존귀한 자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자손은 거식감이 없다고 했습니다. 천대만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아픔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게 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려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하며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을 물러갈지어다 라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깨끗게 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남교회와 북교회와 동탄의 성전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위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 새벽 전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과 더불어 기도 제목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가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여 우리의 생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아멘으로 답하여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보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 아닌 예수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니 더 큰 선물 나 말할 것 없네. 내 기쁨과 의와 자유 되시며 변함없는 사랑 되시는 주, 나의 소망 예수 안에 있으니 내 삶은 주님께 속했네. 말로 다 할 수 없네. 내 영혼 찬양해. 나니 예수로 인해 흑암에도 내 영혼 평안함은 주 예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연약함 나의 자랑 되었네. 주 능력이 나를 붙드시네. 나의 방패 나의 목자 되시니 골짜기도 나 두렵지 않네.
죄 사셨으니 죽음도 나 두렵지 않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무덤이셨네. 나의 몸이 나의 구원 되시니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가네. 죄의 사슬 풀렸네. 내 영혼 찬양해. 나인 예수로 인해 온 힘 다해 주 따르기 원하네. 인도한다 약속하신 주님. 그의 능력 날 새롭게 하시니 보좌 앞에 기쁨으로 서리. 내 찬송아 세상 소망 되시니 주 예수께 영광 돌아가네. 믿음의 경주 끝에 내 영혼 찬양해. 나인 예수로 인해.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6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6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남교회와 북교회와 동탄의 성전 그리고 영상에 통하여 이 호렙산에 올라온 모든 분들 성경 말씀을 비시고 시편 55편 16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6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면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우리 이번 한 주간 시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합니다. 좀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첫 번째 날에는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할 때에 시편 7편의 말씀을 보면 뭐 하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가를 뒤돌아보라. 세상의 강점이 아니지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고 무엇을 많이 쥐었고라고 하는 그 강점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게 있는 강점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둘째 날에는 우리가 시편 13편의 말씀을 가지고
저 피해와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의 피해와 절망과 좌절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인하여 너희의 절망과 피해를 넘어서서 기쁨의 삶으로 너희의 자리를 옮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절망, 좌절, 비애의 그 회색빛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의 때에, 어느 때요? 새벽에 가장 절망의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이름 부르며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라는 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거운 짐과 고생에 대하여 적나라할 만큼 고백하는 시편의 말씀이 오늘 55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 있을까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윗만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 성경 가운데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처럼 어렵고 힘이 들고 고달픈 인생 산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야곱이 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내 인생 뒤돌아보면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야곱, 아마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험난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삶의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엄청난 고난과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역사는 어떠세요? 삶의 역사. 아버지 이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취급을 받지 못한 자녀였지요. 다른 형들은 다 사무엘 앞에 서서 기름 부음 받기를 기다렸는데 이새는 뭐예요? 그 시간에 아버지의 양떼를 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있었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걸 뿐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 골리앗을 이겼는데, 골리앗을 이기게 되면 이 사울이 이 다윗의 생애를 보장해 준다고 했는데 바뀌어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배신하잖아요. 그뿐 아니라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저 우리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음으로 인하여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죽잖아요. 그로 인하여 일평생 다윗은 가장 치명적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뿐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지요. 더 나아가 뭐예요?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했던 신하들이 반역하잖아요. 그의 생애를 보면 순탄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심지어 다윗을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얘기할 정도의 귀한 다윗, 그런데 그의 생애는 정말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세 가지 가장 생애에 힘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왕이 됐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닙니다. 영적으로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이끌어갈 책임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
그러기에 성경 말씀 보세요. 한 임금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 나라 임금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면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이에요. 그 책임감을 가졌던 다윗. 또 하나 다윗에게는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그는 평생 왕이 된 후에 저 우리와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그 죄의 모습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시편, 성경은 아니었지만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처절하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 중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시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 본래 태어났기에 죄진 겁니다. 하나님 나의 죄의 모습을 사하여 달라고. 그 밧세바와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의 엄한 꾸중을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예언의 말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이, 저 첫째 아들이 막내 여동생을 겁탈하고 그것을 한 둘째 동생이 그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도망가고, 그때부터 그의 가정에 피비린 나는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는 그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요. 심지어는 압살롬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지요. 그뿐입니까? 저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다윗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욕보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압살롬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잖아요. 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 때문에 다윗이 다윗성을 뛰쳐나올 때 맨발로 뛰어나오잖아요. 그리고 감람산을 통하여 저 광야에 가서 고생하잖아요. 그래도 한 번도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다 나의 죄의 결과라고, 나로 인해서라고, 나 때문이라고. 아마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힘든 생애가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다윗성 올라와 저 광야에 헤매는 시간이었어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배신감에 떠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었던 자신의 신하들이 어느 날 압살롬 편에 붙습니다. 그 배신당한 그 쓰라린 아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다윗과 했던 아히도멜 같은 충신 중에 충신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압살롬 편에 들어 다윗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병에 들어 누워있을 때에 저 충신 하나가 다윗을 병문안 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더불어 왕이여 빨리 쾌차하소서, 빨리 건강하게 하소서라고 돌아갔는데 그 신하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신하가 다름이 아니라 기회를 봐서 다윗을 죽이려고 왔던 신하라고. 그 신하가 저 압살롬에게 돌아가 뭐 다윗 손댈 것 없습니다. 곧 죽을 겁니다.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다윗이 얼마나 분노와 배신감에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 분노와 그 배신감, 그러기에 그 사건이 있어진 뒤에 쓰여진 시편이 바로 오늘 55편의 말씀입니다. 신하가 왔습니다. 다윗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몸이 아파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그 신하가 다른 압살롬에게가 다윗 죽을 필요 없습니다. 죽게 될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배신감에 떨고 있던 다윗은 오늘 시편 55편을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우리 안에 책임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저 죄책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배신당하는 관계성에서의 아픔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내면의 문제, 여러분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 아들이 배신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 깊은 자리에 잡고 있는 그 아픔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 마음이 좀 치유 안 받고 내 마음이 좀 생명의 역사를 누릴 것 같은데, 그거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다른 사람은 나에게 구원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아픔과 내 슬픔과 내 안에 있는 깊은 상한 심령, 우리 하나님만이 치유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통상의 기도도 있고 묵상의 기도 있고 중보의 기도 있고 환상의 기도 있고 화살의 기도도 있고 많은 기도가 있지만, 여러분 이 기도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믿고 소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조차 이것이 기도인데, 여러분 왔다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곤고함과 괴로움을 소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이 자리,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해요? 말씀을 읽어보면 자신이 처해진 문제를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근심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저들이 나에 대하여 노하며 나를 핍박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상하고 아픕니다. 사망의 위협이 내게 미쳤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떨림이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악독과 괴사가 거리를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동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자신의 심정을,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내면의 속마음 하나님 앞에 여과 없이 내오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속사정과 내 마음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아랠 때에 하나님은 치유의 손길을 우리에게 펴시사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소문으로 퍼지잖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속사정, 내 마음의 형편, 내 마음의 아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안에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거운 죄책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깊은 내면의 강구 속에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속에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기에 저 다윗이 자신의 생에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 금은보와 백향목들, 좋은 나무들 다 모아다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나는 다윗이란 성에, 내 성에 이렇게 넓고 좋은 성에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성막 가운데 계시는 모습이 다윗의 마음을 견딜 수가 없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전쟁을 많이 치르고 손에 피를 많이 흘린 다윗에게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부족해. 거절하시잖아요. 너 안 되라고 하게 하시죠. 이처럼 다윗은 일평생 전쟁터에 산 사람. 전쟁터에 살면서 다윗은 뭐예요? 생과 사를 목격한 겁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속에서 다윗은 생각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슬픔과 내 마음의 무거움과 내 마음의 책임감을 다 아뢰며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기도의 제목들, 아픔들을 다 하나님 알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뭐예요? 우리 안에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 나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많은 사건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어디서게 발견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 마음의 심정을 다 아뢰습니다. 그 아뢰는 가운데 뭐예요? 옛날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 험난한 시간 속에서도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날 그때 구원해 주셨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음의 확신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그저 그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나 같은 자를 세우시고 나 같은 자를 도와주시고 나 같은 자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지금의 문제, 지금의 어려움, 그 은혜가 내게 있기에 이 문제도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신 은혜를 통하여 능히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다윗 가운데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나를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힘과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상하게 다 아뢰입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이래요. 내 상편이 이렇습니다. 내 관계성이 이렇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책임감과 그 무거운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만나요? 은혜를 생각나게 하죠.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형편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 그리고 내 안에 이 문제도 그 은혜가 내게 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문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또 하나, 다윗은 이 오늘 시편 55편의 말씀에서 그 무거운 책임감과 죄책감과 배신감에 떨었더니 다윗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전에 나아가 기도할 때 다윗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루어졌음을 알게 합니다. 내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식이 뛰어나서 이스라엘 왕이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탁월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2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내 짐이라 하지 말고 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새로운 믿음이 생겼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여전히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유효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이제껏 지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그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고. 왜요? 나를 이제껏 살려주셨잖아요. 나를 이제껏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 별 신통치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시고 뜻을 갖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그러기에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역경도 능히 이겨 승리하게 될 줄 믿는다는 믿음이 이 다윗에게 생깁니다. 그러기에 내 짐이 아니다, 내 짐 객관화시킵니다. 내 짐만 보면 참 답답하지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요. 왜 내게 더디 이루어지는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내 삶의 문제를 객관화시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살리신 것은 뜻이 계신 거지. 나를 향하여 목적을 갖고 계신 거지. 나를 가신 계획이 있으신 거지. 그러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사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의인의 요동함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세요. 율법이 의로운 자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하여 저가 하나님 믿음에 의롭다 여기신 것처럼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며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그 걸음, 그 길 흔들리지 않게 요동치 아니하게 굳세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짐을 주께 맡기는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만지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가 유효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지,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이 있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소생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임을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짐을 하나님 내어 맡기는, 그래서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날 이끌어 주셔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사랑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 내 안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요소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우리의 삶의 걸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무거운 책임감과 죄책감과 상계성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참 곤고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다윗이 하나님 전에 나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내가 믿고,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곤고함 소상하게 아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안에 새로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목마른 영혼 주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꼭 내려가시기 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이거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차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여기 안에 여러분 사람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해서 저 죄악된 것을 하는 것, 이거 법으로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으로 하면요 죄를 뭐요? 죄도 된다는 겁니다. 요새 차별금지법 하도 반대하니까 뭐요? 종교적 차별이라고 얘기해요. 종교적 차별은 뭐요? 다른 종교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 이단과 사이비 사설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돼요? 얘기해야지. 죄를 법으로 만들어서 죄를 허용하는 나라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종교적인 차별법이든 차별금지법이든 제정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죄악으로 죄가 허용시되는 법이 만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 땅 이 백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사학법 제정돼야 합니다. 건학이념을 기독교의 건학의미로 세운 학교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학법이 제거된대요. 저 기독교의 건학의미로 세운 교회들이, 학교들이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래서 건강한 인격으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배울 수 있는 장터가 되어달라고 우리 사학법의 제거 정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꼭 이 두 가지 기도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여러분의 기도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른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새벽에 깨워주시고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와 간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르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향기로운 향료가 닿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권고함 하나님 앞에 소상히 아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의 역사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게 안에 있음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잘나서 뛰어나서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나에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 아버지의 주의 놀라운 아버지의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풍성함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종교차별법이, 아버지 하나님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권을 조장한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장한다는 미명 아래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악한 것들, 악한 것들, 인간의 아버지 죄악된 모습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부터 재개정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권학인을 세운 학교들의 아버지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아버지 말씀을 연구하는 자녀 아버지 사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나라인 줄 믿습니다. 가장 아무런 때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학교에서 말씀을 배우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예배를 드리며 그로 인하여 건강하고 아버지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에서 아버지 인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독교 사업 가운데 있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향기로운 제물 되게 믿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